같이 묵도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환난 날에 참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 인생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저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저희가 힘을 얻어 저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죄를 어찌 주님께 고백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저희 습관적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사 깨끗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리 다 찬양 교동문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 804쪽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교회 소식 잠깐 봐주시겠는데요. 오늘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고희권 형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이삭 형제 형이고요. 우리 고수영 집사님 조카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서울에 직장을 얻어서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여성도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 일정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소망구역 모임이 있고요. 11월 17일 오후 예배 후에는 믿음, 사랑, 은혜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기도드릴 것이 많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 늘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이 세상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혼자서는 너무 외롭고 또 저희 혼자서는 너무 힘들고 저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없는 일들이 많고 저희 혼자서는 곧 쓰러질지 모르고 엎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만을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되 먼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여러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고난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고 또 지탱되고 또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 마음과 함께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 가정과 함께 해 주십시오. 온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성숙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직장과 일터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주셔야 되겠고 일거리를 주셔야 되겠고 또 그 일의 열매도 주셔야 되겠사온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일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때가 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일생의 주인이 되시고 저들의 일생 의지할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들의 일생 가운데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곧 있을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는 것을 다 기록에 넘길 수 있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병역 환자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저들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저들을 그 넘어진 곳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참 그 골짜기에서 또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의 교회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교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도 다스려 주십시오.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사람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미국의 참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대통령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 나라가 그 대통령의 손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안보가 무너지지 않도록,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미국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 거하시고 깨우치시고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 946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오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요. 전도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코엘렛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은 카할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여러분, 카할이라는 말은 몇 번 들어보셨죠? 그 카할은 회집, 모임, 회중, 교회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동사로는 모으다, 불러 모으다 그런 뜻입니다. 열왕기 8장 1절에서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성의 성에서 성전으로 메어 올리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집했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모았다 그런 뜻인데요.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들어보셨죠? 불러 모으다, 또 교회 이런 말로 번역되는 단어죠. 이 코엘렛은 카할의 분사형으로 불러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70인역에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런데 영어 제목은 그걸 거의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클리지에스티스라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헬렛이라는 말은 불러 모으는 자인데 근본적인 뜻은 무엇을 하러 불러 모읍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도자라는 번역도 좋은 번역이죠. 그래서 제목은 설교자의 말씀. 그래서 전도서 이렇게 붙이는 것이 좋겠죠.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저자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근데 문제는 다윗의 아들 할 때 이 아들이란 말은 항상 바로 직계 아들일 수도 있고요. 손자일 수도 있고 증손자일 수도 있고 육대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볼 때 이 말로 아들이라는 말 자체 가지고 솔로몬이다 이렇게 딱 확정짓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 전도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저자는 많은 잠언을 작성한 사람이고 편찬한 사람이고 하늘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지혜로 살펴본 자고 각처에서 금은 보화를 모아들여 거대한 부를 소유한 자고 중다한 종들을 거느린 자고 수많은 건축물과 산업을 건설하고 일으킨 자고 특별히 많은 아내와 첩을 둔 자입니다. 이런 묘사에 합당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밖에 없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모든 전승들이 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저자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내용이 전도서 내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1장 16절인데요.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 낫다 하였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낫다. 근데 이 모든 자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해요. 예루살렘에 원래 왕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솔로몬 전에. 다윗밖에 없어요. 그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이 처음에 이스라엘 왕 중에는 다윗 왕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내 이전의 모든 왕보다 내가 낫다 그러니까 내 지혜가 그러면 이거 솔로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고 후대 뭐 히스기야나 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아람어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또 허무주의가 나오는 것을 보아서 포로 후에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연구를 보면 아람어와 포로 후기 시대를 연결시키는 것은 이거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주 낡은 이론이 됐고요. 또 욥기나 시편에도 이 허무주의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다수 나오는 것을 볼 때 1장 16절이 우리를 주저하게 할 뿐이고, 나머지 증거들을 전부 솔로몬이 저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장 16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예루살렘에 이전에도 왕들이 있었어요. 멜기세덱이 어느 곳의 왕이죠? 살렘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멜기세덱도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는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또 여부수 족속에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들을 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윗까지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수많은 왕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제일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하나의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전무후무한,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하는 말을 이런 형식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나보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모든 왕들보다, 이 말이 구체적인 어떤 왕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의 문학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으로 내가 제일 지혜로워라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솔로몬, 하나님이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준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연구한 다음에 기록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 전도서를 읽어야 될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본문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전도자 이 솔로몬은 충격적인 말로 이렇게 콱 치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지난 시간에 읽었죠. 헛되고 헛되다. 허무 중에 허무다. 솔로몬 전도자가 가로되 허무 중에 허무고 모든 것이 허무하다.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남기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참 허무들 중에 허무, 이 말씀은 허무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것은 허무의 넓이를, 그래서 그 허무의 깊음과 광대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좀 시적 뉘앙스로 살려서 번역하면 좀 어떨까요? 전도자는 이 땅에서 인생의 의미를, 목적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다가 아주 극한 허무에 빠졌는데, 이것을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부질없다, 부질없어. 철저히 부질없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 약간 시적인 냄새가 납니까? 아니에요. 그냥 허무들 중에 허무가 더 나아요. 하여튼 이거 시거든요. 우리가 이거 번역을 잘 해야 되는데. 아주 상당히 주관적인 거지만은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아, 참 인생이 지루하다. 철저히 지루하다. 자,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한 다음에 3절에서는 이런 선언을 하게 된 이유를,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현 창조 질서 내에서 사람이, 인류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 수고들이 무엇이 그 당사자에게 유익한가, 당사자에게 남기는 것이 있는가. 사람이 힘을 다해 노력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유익한 게 뭐냐? 이 땅에서 힘을 다해 수고한 그곳에서 결국 무엇을 건질 것이냐? 전도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가치와 의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허무하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인생이란 뭐지? 왜 사는 거지? 근데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긴 한데 왜 살아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허무하다. 참 모든 것이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인생이란 무엇이냐? 살 가치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부질없다, 부질없어. 철저히 부질없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 우리 존재의 그 어느 면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 허무함에서, 이 부질없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나쁜 꿈에 밤잠을 설친 일이나, 계단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일이나, 친구들과 즐겁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한 일이나, 직장 상사와 다툰 일이나, 많은 성과급을 받은 일이나, 좋은 집을 산 일이나, 국회에서 기대했던 법이 통과된 일이나, 심지어 국가 간의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 일까지도 이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실 모든 것이 부질없다. 그저 가치 없고 터무니없는 일들의 연속일 뿐이다. 우리 인생들은 거의 목숨을 걸고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은 그 모든 것, 돈이나 쾌락이나 일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그 모든 것 다 가져보았고 다 시도해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입김 같은 것이었다. 정녕 그러하다. 인생은 손에 잡히지 않고 덧없으며 불가사의할 뿐이다. 입김이다. 갑자기 온 것처럼 인생은 갑자기 사라진다. 오늘 여기 있지만 내일은 가고 없다.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다. 숨을 들이쉬어보라. 그리고 내쉬라. 인생이 그처럼 순식간에 당신을 지나갈 것이다. 인생을 오늘 잠깐 보이다가 내일 없어지는 안개라. 부질없고 부질없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 아, 허무한 인생이요. 시 같아요? 전도자가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헤벨이라는 말 통해서 입김이라. 인생이 입김 같다. 오늘 호흡하고 내일 호흡하다가 그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공중에서 잠깐 존재하는 것 같은데 사라져버렸다. 허무하다.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게 전도서의 고백이에요. 예, 약간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게 허무로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약간, 그러면 제가 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신자가 이런 허무한 감정이, 그것도 이렇게 깊고 광범한 허무가 신자에게 자리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죠. 믿는 자의 입에서 이런 극한 허무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죠. 신자의 생각이나 그 말에서 이런 허무가 자리 잡을 수 없고 이런 허무주의 말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전도자의 고백이
시험이라는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 없이 그 생각이나 또 표현에서 이런 허무저의 정서가 깊이 배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이죠. 아, 내가 이런 일 당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그죠? 시험 당할 때 얼마든지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가 당하는 시험은 매우 특이해요. 우리가 보통 당하는 시험은 어떤 것들입니까?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뭐 가난이나 질병이나 또 윗사람들의 폭력, 또 전쟁, 기근, 뭐 이런 외부적인 시험들,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심적이고 영적인 고통들, 이런 것들 많이 당합니다. 또 이와 달리 좀 더 영적 차원의 시험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내부의 부패한 성품 때문에 범죄, 유혹과 갈등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험, 이런 것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살펴볼 전도서가 다루는 시험은 그 범위와 성격이 매우 광범위한 거예요. 이런 시험들도 다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야, 믿는 자가 이런 시험도 당하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한 시험까지도 이 전도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다루고 있는 시험은 아주 광범위한 거죠. 특히 지적인 시험, 의혹과 의심.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런 거. 여러분은 그런 시험 안 당해 보셨어요? 아니, 우리 청소년들 그런 시험 안 당해 봤어요? 아니,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그런 시험. 근데 그런 시험이 여기 전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는 보통 때는 신앙인이 이렇게 말하기도 꺼리는 그런 숨기운 생각들. 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또 복 받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게 복 받는 지름길 맞아? 이런 거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한테도 잘 질문하기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막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이상하네. 답이 없으시네. 그런 질문. 그 전도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뭐를 이렇게 긁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전도서가 너무 좋아요. 내 속에 있는 그런 이상한 질문들을 막 긁어줘요. 나하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네,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 인상이 성경하고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성경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네. 신앙인들조차 숨기고 싶은 회의와 고통, 의심, 이거를 전도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책에서는 좀 생경한 말들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성도들의 경험, 이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전도서 내용이 아주 친숙하고 절실한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 속에 늘 생겨나는 시험들이에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잘 되지?
이런 지적인 시험을 요압이 당했죠. 근데 이런 지적인 시험, 의심과 의욕과 의문과 회의, 절망과 낙심, 이런 것 역시 믿는 자들이 다 당하는 시험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가장 심각한 형태의 시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신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막 아주 즐겁고 행복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당하는 여러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울부짖고 참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 잔인하셔? 재밌는 건요, 선한 것을 알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하고 아는 사람한테는 권력이 없어.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권력은 또 어떤 사람한테 주어져? 멍청하고 엉뚱하고, 그죠? 막가파 같은 사람한테 주어져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주어져요. 부조리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상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부조리해. 그렇잖아요? 고개를 끄덕 하시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질문에 해결이 안 돼. 실제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그런 의심과 회의와 질문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의혹들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그러나 그 가난과 고통과 질병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 시험도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시험을 이길 때 우리 믿음은 정말 깊어지고 견고해지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시험에 정직하게 막닥뜨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연단을 이기면 우리가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신자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시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연단을 통해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시험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12장 11절에 이 지혜자의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라.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한 목자, 하나님이 주신 거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요, 아주 특별한 형식으로 지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연구했어요. 그가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했어요. 근데 그 연구를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연구를 통해서 맺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고 하는 그 결론도 올바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죠? 그런 올바른 결론을 내리게 하셨고,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의 말이지만 동시에 누구의 말이기도 한 거예요? 한 목자가 주신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예. 그래서 이 전도사는 허무라고 하는 깊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연단을 잘 거쳐서 정말 올바른 곳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비뚤어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찌르고 저쪽으로 비뚤어지려면 이렇게 찌르고 그 막대와 찌르는 막대기처럼 우리 인생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도록 만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찌르는 목과 같아. 그리고 견고한 것이에요. 박힌 목과 같아. 비슷한 내용을 욥기나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허무의 고백을 성도들의 시험의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당한 자기의 시험을 경험상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전도서에 보면 계속해서 네가 지혜로 인도함을 받았다. 내가 내 지혜로 살피고 연구했다. 지혜의 미련함을 알려고 했다. 여러 가지 시험해 봤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지적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런 허무주의에 깊이 빠지면서도 그러나 그 허무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런 극한 허무에 빠지기 전에 올바른 길로 가라 하고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최고의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궁구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솔로몬의 실험을 통한 이 모든 경험이 이제 우리 것이 되고 우리 경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솔로몬의 경험이 이해하고 솔로몬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은 것은 매우 유익이 될 거예요. 그게 성공적인 거죠. 전도사의 모든 고백이 성령님의 조심스러운 인도하심에 의해 세상의 본래 본질, 허망한 본질을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참 계시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본질이 모두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어느 한순간 세상의 허망함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그때는 너무 늦어버립니다. 물론 어느 순간 내가 인생을 다 허비했네. 내가 다 인생을 다 낭비해버렸네.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게 거의 마지막 순간에 느끼는 거예요. 자기 손에서 모든 걸 다 떠나보낸 다음에 죽음 직전에 내 손에 있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것이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정치가인데 이렇게 미국을 움직이는 이렇게 어떤 위원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보고서를 쓰고 그래가지고 그 보고서에서 많은 연구도 하고 그걸 또 국회에 보고하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책을 뭐 수십 권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가 그 위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수십만의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보고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 그 시간에 내가 열심히 탁구를 쳤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았을 거다. 자기 인생에 차라리 열심히 그 시간에 탁구를 쳤다고 해도 그 결과는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위원회를 만들고 그 수많은 석학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뭐 보고서를 만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라가 변했냐?
세상이 변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탁구 치고 놀았어도 세상은 오늘 이 모양 이대로였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안 거예요.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거구나.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버려요. 인생을 다 허비했어요. 전도서는 어떤 책이냐? 그 허무한 것을 일찌감치 깨닫게 해주는 지혜로운 책이에요. 일찌감치 깨닫는 은혜를 주는 책이에요. 세상이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붙들고 온 일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허무한 일이기 때문에 그 허무함에 빠지지 않도록, 야, 이 세상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다,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허무하지 않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에 살피고 있는 열왕기서를 보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 많은 돈과 금을 가졌고 쾌락을 즐겼고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허무로 끝났다고 오늘 전도서가 고백하고 있죠.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망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허무만 가득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솔로몬은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 보고 싶어하는 모든 곳에 올라가 본 사람이에요. 궁극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 올라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의 언덕 앞에는 깊은 낭떠러지와 수렁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본 사람이었어요. 절벽 끝에서 발길을 돌려 언덕을 내려와 이제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해주는 책이 전도서예요. 우리는 다 안 올라가 봤기 때문에, 그죠? 너무너무 올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저 위에는 뭐가 있겠지. 뭐가 있겠지. 근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올라가 봤다 왔어.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언덕 위에 올라가 봤어. 궁극적인 성공의 언덕 위에 올라가 봤어. 근데 밑에 낭떠러지밖에 없던데? 내려와서 가르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동일한 일이 우리 인생들에게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고 인생을 다 소비한 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필요는 없지요. 전도서의 저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왜 당신이 직접 실수를 겪으라는 거요? 나 같은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는데 말이요. 그러면서 매우 실제적으로 돈, 섹스, 사업, 권력, 죽음 같은 쟁점들을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삶에는 왜 그토록 많은 고통과 불의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신경이라도 쓰고 계시는 걸까? 삶은 살 가치가 있는 걸까?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오히려 신자들이 참 세상의 허무한 곁길로 들어가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찌르는 막대기와 같이 우리를 찔러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끊임없이 믿는 자를 찔러 경계하고 격려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며 신자들이 세상의 깊은 허무에 빠지지 않는 길을 제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서는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책이기도 해요. 소망하기는 청년들이 제발 주일 낮 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전도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근데 문제는 전도서가요, 끝까지 가야 돼요. 네, 전도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 1절은 서론이에요. 본론은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예요. 그런데 전부 다 허무로 시작해서 허무로 끊어요. 인클루지어야. 허무하다. 맨 마지막에도 허무하다. 그러니까 그 본론 전체가 왜 허무한가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리고 12장 9절부터 14절까지가 마지막 에필로그인데요. 거기 아주 중요한 결론이 딱 하나 나와요. 한 줄 나와요.
맨 마지막에서 딱 한마디 나와요. 결론이.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을 듣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야 돼요. 전도서를. 끝까지 따라 걸어야 전도서가 진짜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강의를 해나가면서 결론 부분으로 계속 돌아갈 거예요. 먼저 갈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를 계속 여러 번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끝까지 따라오셔야 전도서가 뭘 말하는지를 비로소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주 지금 제가 이 지혜자 전도서의 책을 강의하면서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제가 지금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예, 총회 서기를 하면서 시간이 제일 없을 때 제일 바쁜 12월에 다가가면서 전도서란 책을 선택한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 보통 때보다 한 3배, 4배 시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 오늘. 이제 졸지 말고 다 깨세요. 지금까지는 졸아도 돼. 예, 뭐 다 서론적이고. 마지막 결론. 야, 전도서는 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극한 허무밖에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사실. 왜 전도자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자기 자신과 이 세상 피조물들 안에서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즉, 해 아래서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현 창조 질서 내에서 사람 자신에게서 인류 가운데서 이 땅에서 피조물들 안에서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사람이 왜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주체인데 그런데도 왜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최고의 답이 뭐예요? 웃지요. 여러분, 왜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사냐고 물어보는데 왜 답이 없어요? 예? 왜 몰라요? 여러분, 여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이미. 어떤 과학자가 생각하는 시계를 만들었어요. 의식을 가진 시계를 만들었어요. 어느 날 시계가 눈을 딱 떴어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딱 봤어요. 자기 코에 바늘이 3개가 걸려 있어요. 얼굴에 12칸의 칸이 그려져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야,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코에 바늘이 3개가 있냐? 너는 왜 12칸의 얼굴에 칸이 그려져 있느냐? 너는 누구냐? 라고 시계가 물으면 시계가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없지요? 분명하죠? 시계가 주변에 있는 책상, 그죠? 텔레비전, 목욕탕 둘러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나는 누구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고 있지? 왜 내가 존재해야 되지? 내 얼굴에 있는 이 눈금은 뭐지? 내 이 분주한 새 바늘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바삐 바늘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쉼도 없이 일하고 있지? 이 일의 의미가 뭐지? 라고 물으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얼마나 연구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100만 년을 연구해도 답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왜? 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몰라?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계처럼 만드셨기 때문에. 시계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인생이란다. 시계의 생의 의미를 알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 시계 만든 사람 만나야죠. 그리고 너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존재야. 창조주를 만나야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면 해 아래에서 피조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존재의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즉 전도자는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아무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피조세계를 돌아봐도 피조세계의 존재 이유와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더글라스 애덤스라는 사람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소설을 냈어요. 들어보셨어요? 영국 책인데요. 1,400만 부를 발간했어요. 1,400만 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5권까지 나오는데 6권째를 쓰다가 체육관에서 근육 키우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허무하죠? 1,400만 부 팔았으면 엄청 부자가 됐을 텐데. 자, 그런데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히치하이커가 뭐예요? 이렇게 차 지나갈 때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이게 SF 소설이에요. 근데 거기서 깊은 생각이라고 하는 우주 최강의 슈퍼컴퓨터가 등장해요. AI야. 슈퍼컴퓨터야. 깊은 생각이야, 이름이. 이 깊은 생각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인생이 뭐냐? 우주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인생의 의미가 뭐냐? 질문을 했어요. 이 슈퍼컴퓨터가 750만 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해가지고 계산을 해놨어요. 750만 년을 계산해서 딱 정답이 아니죠. 답을 딱 냈어요. 답이 뭐냐? 인생과 우주의 의미는 42입니다. 숫자 42입니다. 이거 넌센스예요. 이 소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어요. 이 소설 자체가 완전히 블랙 코미디예요. 블랙 코미디인데 750만 년을 계산해가지고 딱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받아본 인간들이 하도 어이가 없잖아. 아니, 인생의 의미를 750만 년이나 계산했는데 답이 42가 뭐냐? 그랬더니 이 슈퍼컴퓨터 깊은 생각이 말하기를 제가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또 생각해보고 낸 틀림없는 대답입니다. 아니 42가 대답이라고? 그 컴퓨터가 얘기합니다. 왜 이런 대답이 나옵니까? 그것은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에서 나 자신이 피조물들이 이 우주의 의미는 뭐지? 나는 왜 살지? 라고 질문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750년간 계산했는데 대답이 엉뚱하게 나온 거예요. 42야. 여러분, 역으로 우리가 삶의 당사자인데 자기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따로 계시다는 의미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 하나의 증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왜 사는지 알겠죠? 그죠?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시계가 누구의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의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를 만든 분의 거예요. 내가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계시다고요. 주인 없이 살아가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뿐이에요. 그렇게 애쓰고 살았는데 죽음 직전에 보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구나. 아무것도 내 손에 남은 게 없구나. 그러고 죽는 거예요. 어떤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창조주, 그 만드신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된 의미를 결코 깨닫지 못하다가 그냥 허무한 일에 온 인생을 들이다가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의미와 역사의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인생과 역사에 대한 질문이 풀리게 되고 인간 자신의 궁극적 존재의 의미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삶의 노고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질문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정말 남는 것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허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무하지 않게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은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그 시계는 곧 고장 날 겁니다. 태엽을 감아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 시계 톱니바퀴는 언젠가는 낡아 수리가 필요할 때도 수리를 해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어느 날 그 시계는 멈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 예수께서 오셨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을 시작하는 그 나이에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미리 만나는, 일찍 만나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여, 혹여라 또 이 시간이 늦춰질여 허무밖에 없는 인생이다 발견하게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고백하고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에게 돌아가며 주인을 섬기며 영접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대주제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무궁한 세대 한없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속에 꽃송이가 도다 불 위에 이슬 갖고 꿈같이 잠들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한결같으신 주답이 베푸시고 그 눈에 내리사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미친 성령으로 날 채워 줍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헛된 인생 속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축복을
필수 안에 있는 걸로